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54절입니다. 8장 54절.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여호와께 손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으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와 또 이레 곧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제목은 5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또 54절과 5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그 앞에 22절부터 53절까지 쭉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했지만 특별히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기도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예, 주님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참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하나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놓고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예. 하나하나 놓고 보면 낙심이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합해 놓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씩 놓고 보면 좌절이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하는 일, 낙심될 만한 일이고 종살이하는 일, 낙심될 일인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참 실망이 되고 낙심될 만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되고 선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낙심되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합해 놓고 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또 그 일을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했는가? 그 23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 짓지 못한다. 너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의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 아무리 성전 짓겠다 애쓰고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말하는 겁니다. 56절에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우리 전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송축하라, 찬송하라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여기 5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안식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셔서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또는 큰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 편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자살하고 부자도 자살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 잠언 17장 1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17장 1절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 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한 것이 이 연일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왜 더 낫겠습니까? 왜 더 낫겠습니까?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좋은 거 먹고 넓은 그런 곳에서 잘 사는 거,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안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을지라도 화목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잠언 21장 9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21장 9절 9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예,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예, 우리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 이 말씀 생각났다고 지붕 한 모퉁이 가서 혼자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참 큰 집에서 살아도 안식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또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교회 문제인 겁니다. 교회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다 소용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고 집에 와서 좀 밤에 편히 푹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쉬지 못하고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단잠을 자지 못한다 하면 그 다음날 직장 가서 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푹 편히 안식을 취하고 쉬어야 그 다음날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형통한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전을 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다 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말로도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말로만 감사한다. 소용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딱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입에서 찬송이 끊기고 입에서 감사가 끊기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생활인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뭔가? 우리 여기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거. 58절 읽어주십시오. 58절.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을 때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61절에도 그랬지요. 61절에도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이 주께 향해 있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그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참 꿀송이와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니 이 배에서는 쓴 겁니다. 속에서 그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 반대하는 생각이 막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속에서 욕심이 나와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서는 쓴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께 향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 마음이 머무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3절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예, 마음이 주께 향한다, 마음이 주께 머문다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의지한다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그대로,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막 이것저것 시키시지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일로 돌아 누우세요. 뭐 앉아 보세요. 뭐 꺾어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겁니다. 집에서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해보라 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아픈데 돌아 눕기는 뭘 돌아 눕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인 거지요. 의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병을 고쳐줄 거다. 고쳐주려고 이러한 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거다.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주께로 향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5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59절 하반절에 보면 59절에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신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날마다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봐 주신다.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누가 괴롭히지는 않는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힘든 일 없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날마다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26장 3절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또 평강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평생 감사한 겁니다. 평생 감사. 우리 어떤 책 제목 보니까 평생 감사한 책이 있던데, 우리 신자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생활은 평생 감사한 겁니다. 평생 감사한 것. 그래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60절에 이러한 안식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더욱더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생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절에서 끝절 66절까지 말씀에 있는 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생활인 겁니다. 63절과 64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63절과 64절. 6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으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그 기름이 너무 많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을 정도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과 기름을 또한 바친 겁니다. 여기 6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소, 양 뭐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제물들은 민수기 7장에 보면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때보다 약 600배나 더 많은 제물을 바친 겁니다. 과거에 모세도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바쳤지만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약 600배나 더 많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힘을 더 쓰는 겁니다. 힘을 더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한두 배 많은 것이 아니라 600배나 많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 가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때보다 더 많이 힘을 기울이고 더 많이 정성을 기울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질만 바칠 뿐만 아니라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 또 뜻, 마음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쯤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분들 어디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고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생활이 되기만 하면 우리 마지막 66절에 있는 말씀대로 66절에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55절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또 왕을 축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수 있게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죠. 예. 옆에 한번 보시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금년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예배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 우리의 마음 다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전에도 감사했지만 그 이전보다 더 힘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 되어야 되겠사오니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힘다해 하나님 섬겨나가는 생활이 되어서 저희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